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질서를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며 효도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요. 이건 교회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인물이 될까 하는 그 변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교회 오시면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03동, 102동 사이에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밭 사이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운동을 나가려고 나가다가 턱 막혔어요. 거기에 펜스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힌 걸 알고 한 바퀴 빙 돌아서 갔거든요. 근데 바보같이 돌아올 때 다시 그 길로 왔어요. 계단으로 올라와서 보니까 오른쪽 올라가야 될 길이 펜스로 막혀 있더라고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의 즐거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화가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끌려오다가 거기가 막혀서 혹시 그쪽으로 왔던 분들은 계단을 도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직진하니까요, 아파트 로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직진해서 돌아서 오니까 원래 오던 길로 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화된 걸 알려면 거기 가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안 가보고 지금 제 얘기만 듣는 분들은 뭔 소리요? 이게 뭔 말이요?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매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저는요,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 몇몇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고구마 런에 심취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세요. 여의도가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그 여의도를 한 바퀴 달리는 거를 고구마 런이라 그래요.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고구마 런을 하러 여의도에 갑니다. 근데요, 최근에 어마어마한 일을 봤어요. 한 3개월 전부터 봤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강에 갔더니요, 회전 목마가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그 엄청난 변화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거기 가봐서 알아요. 공사할 때부터 회전 목마, 잠깐 이 봄 축제 하느라고 세팅해 놓은 것 같아요. 좀 지나면은 없앨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회전 목마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가봐야 변화됐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실천해봐야 변화된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오셔서 앉아가지고 기도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 카드를 쓰고 이 카드를 기도함에 넣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줄이라도 기도를 쓰기 시작하는구나. 여기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기도문을 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볼펜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뒤에는 볼펜이 없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방에 볼펜을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저는요, 효도에 관한 설교를 할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이 얘기는요,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변화됐느냐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면 효도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각각 다른 얘기를 했지만 그 현장에 가봐야 그 변화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의 현장에 서 있어 봐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여기 와서 앉아있다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대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요. 제 인생에서 사실 굴곡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요,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15살짜리가 뭘 인생의 굴곡을 얘기할까?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저는요 중학교 3학년 저녁 내내 성전에, 교회 성전에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전 지금도 그 찬송을 즐겨 부르는데,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중학교 3학년 까까머리 남자아이가, 시커먼 얼굴 한 애가, 그때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모습을 한 아이가 저 뒤에 불 꺼진 성전에 앉아가지고 정말 청승맞게 내 몸을 희생했건만,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저 뒤에서 찬송 부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청승맞아요? 도대체 무슨 인생의 굴곡이 그렇게 많아서 저 뒤에 앉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게 지금 난 너무 버거운데, 중학교 3학년짜리 15살짜리 인생에 너무 버거운 문제는 뭐였을까요? 내 인생에 이 문제가 너무 버거운데 이것만 잘 지나가게 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참 그때 그 1년 동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지나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벌써 4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했는지 사실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문득 그때의 약속을 꺼내세요. 그때 너가 이렇게 약속했지.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제가 조건을 걸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거든요. 근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는 참 몰랐어요. 15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지나가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대우가, 너 그때 이렇게 약속했는데, 솔직히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렸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두 번째, 부모 공경의 복이 무엇인지. 세 번째, 약속이 보장된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성경에 좀 체크해 놓으실래요? 자,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요게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가 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주시냐. 3절 말씀이에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가지 주신대요. 잘 되는 복, 형통의 복. 두 번째, 땅 주신대요. 세 번째, 그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면은 이 3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약속이 보장된 계명이냐? 2절에 그 말이 나와 있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왜 그게 약속이 보장된 계명인가? 그것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경건하고 참 좋은데요. 첫 번째, 뭘 말씀드린다 그랬죠, 제가? 3분 정도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멘. 여러분,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부모 공경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자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부모가 자녀를 공경할 일은 없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는 없어요. 자녀는요,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그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옳다고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정당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30년 넘게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어버이 주일만 되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은 이걸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부모의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오게 통로로 만들어 주셨으며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부모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섬기는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요, 부모 공경의 질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 명령이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가져요.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아주 좋은 부모가 있어요. 그 아이가 수험생이 됐어요. 이 믿음이 좋은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참 수험생이 되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치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빌고 또 빌어요. 근데요, 수험생인 자녀한테는 뭐라 그래요? 얘야, 너는 합격하면 열심히 믿어. 그리고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권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죠. 이게 합격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의 교회 생활을 강하게 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극단적인 말일까요? 아니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없겠어요?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없겠어요? 저 역시 왜 이런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신앙을 떠나지 말라고요.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공경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요, 값을 매기다. 여기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을 얼마인지 값을 매기는 거예요. 일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공통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선물 받으셨습니까? 선물 드렸습니까?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너무 많이 찌들어 있어요. 티마오, 공경하라.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현금을 드리는데 얼마 드려야 될까요? 부모의 가치에 걸맞게 드려라. 이게 공경하라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진짜예요. 헬라어로 티마오가 값을 매기다, 가치를 매기다. 내 부모의 가치가 얼마인가? 자, 이제 슬슬 손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 부모의 가치가 그렇게 매겨지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의 가치에 합당한 값을 매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생각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요, 이 변화가 너무 어려워요. 부모의 가치에 맞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5월 8일 날 우리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우리 교회 한남회 성도님들과 함께 소풍을 갔다 왔어요. 소풍을 갔다 오고, 물론 그날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뜨자마자 이제 어머니에게 문자를 드렸죠. 어버이날이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를 세상에 정확하게 문자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가장 미사오고를 다 써서 고맙습니다라고 문자를 물론 보내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저도 어머니의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다 마치고 제 마음에 변화돼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도 변화되지 않았네, 어떡하지 하다가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싫어서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핑계거리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문전박대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이 핑계 대면 되겠다. 내가 딴 거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주의 일을 한 거잖아. 내가 교회에서 사역한 거잖아. 성도들과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 부모, 내 형제가 주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이분들이니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변화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요, 변화되기 싫어요. 그 변화되기 싫으니까요, 뭘 갖다 붙이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 갖다 붙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간적인 논리 가지고 난 그렇게 안 하는 게 정당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 갖다 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모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 특히 더 못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요, 와서 좋은 얘기 들으려고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성령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려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인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제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6.25 때요, 아주 추운 겨울에 미군 장교가 지프차를 타고 가는데요,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응애응애 들리더래요.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가 찾아가 봤더니요, 아주 야트막한 그 동산에 아기가 온통 옷에 뒤집어 쌓여서 얼어 죽을까봐 온통 옷에 뒤집어 쌓여가지고, 그래서 아기가 그 속에서 응애응애 울고 있더래요. 미군 병사가 가서, 장교가 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근데요, 그 옆에 보니까요, 한 여자가 옷을 다 벗고 얼어서 죽었어요. 알겠죠? 이 장교가 무슨 일인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그 엄동선 안에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서 아기를 칭칭 감싸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얼어 죽은 거예요. 미군 장교가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줘요. 얘야, 한국 전쟁 때 내가 너를 강원도 그 골짜기에서 너를 발견했는데, 그때 너의 생모가 그렇게 얼어 죽었어. 이제 나와 함께 그곳을 찾아가자. 아이와 그리고 이 양 아버지가 그 무덤가에 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섰어요. 이 아이가요, 자기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요.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엄마, 날 살리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으면서까지, 숨이 끊어지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이 아이는요, 자기 엄마 사랑을 체험했어요. 자기 엄마 사랑을 가슴으로 느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걱정하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부모 공경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곳은 저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봐요. 분명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있었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여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이 순종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다시 에베소서 6장 1절로 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합당한 가치로 그를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에게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그대로 너희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어떻게 우리가 공경하느냐? 주 안에서 부모의 가치대로 그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복을 얻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잘된다는 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땅을 준다는 복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오래 산다는 장수의 복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에 이 십계명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요, 땅을 약속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가슴에 와닿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하는 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아니면 대치동 땅 30평 주게가 가슴에 와닿습니까? 도저히 답을 못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준 편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보내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에게 땅? 가나안?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 땅에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하고 소용없는 거잖아.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 관점에서 보세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가 육체를 벗었을 때 그곳에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원하는 건요, 오늘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정말로 원하는 거는 대치동 땅 1000평 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더 복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로 어르신들은 아멘을 하세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직 대치동 땅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의 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더 귀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신대요. 이거 또 물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한번 대답을 하지 마세요. 네,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고개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고개만 끄덕끄덕,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가로 저으세요. 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꼼짝도 안 하시네. 이야, 다시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오래 살고 싶으면 끄떡끄떡, 난 빨리 죽어야지 하면 좌우로. 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은 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무조건 복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환난, 전쟁, 기근, 폭력, 이런 일들이 가득하고요. 내 삶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내 인생이 처절하게 깨지고요. 근데 오래 살면 좋겠어요? 장수의 복이 되려면요, 모든 환경이 형통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잘 되게 해주신대요. 관계가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물질의 복을 주신대요. 건강의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 되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해요. 신명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땅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게 해주겠대요. 행복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복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은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 나의 좌편에 그늘 되셔서 하늘의 해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그게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가 오래 살며 누리게 하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마치 복을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게 질서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 약속이 보장된 계명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표현한 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예요. 물론 가톨릭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10계명의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5번째 계명부터 6개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계명인데요. 그 계명 가운데 처음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하나님이 부록으로 덧붙여서 내가 땅 줄게, 내가 잘되게 해줄게, 내가 장수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덧붙여 주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이 보장된 계명 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얘기를 말씀드렸죠. 청승맞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지금도 저에게
묻고 계시죠. 너 그때 이렇게 말했지. 유한한 인간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와서 요청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시거나 외면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보장된 첫 번째 계명은 확실한 거예요. 이 계명은 정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그 가치에 맞게 대우해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임마누엘의 복으로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분명히 보장되어져 있는 이 첫 계명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변화돼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바뀌어야 돼요.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에게 감사하십시오. 사랑은 동사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주보에 보면 구역 예배 순서가 나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 하실래요? 여러분 3번에다가 답을 쓰고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할게요. 나는 이런 변화를 가질